네,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 초기 때죠. 제가 거의 한 달 반에 2달 한 것 같아요. 씨 뿌린 비유만 가지고 한 항목당 막 한 주 2주씩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은 함께 다 그냥 퉁쳐 뭉뚱거려서 장면이 아주 너무 좋아. 뭉뚱거려가지고 네 가지 밭을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이 또 마태복음과 다르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는 더 근원적인 메시지가 사실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하려고 하고,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4가지 밭에 대한 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내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시면은, 그 고민을 가지고 다음 주 이제 주제를 가지고 아마 다음 주 이 부분 가지고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은히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무슨 말씀이죠? 씨 뿌린 비유? 사실 우리 씨 뿌리는 부유보다는 4가지 밭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성경의 문맥상은 더 핵심이에요. 우린 4가지 밭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4가지 밭에 초점으로 설교하지만은 다음 주는 씨 뿌린 자에 초점을 맞춰 할 겁니다. 근데 원래 문맥상의 흐름은 특별히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상에서 씨를 뿌리는 게 어떻게 뿌린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상태 초점이 아니라 씨 뿌리는 거기에 원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지만 또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4가지 밭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제 4가지 밭, 거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말씀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은 무리가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로 4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니 라고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한국교회 큰 교회들 특히 보면 12시 딱 되면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근데 과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그 중에 몇 프로나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기독교인들 많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많은 무리가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막 호응도 하는데, 예수님이 딱 바라보시니까 마음밭이 다 4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너희가 내가 좋다고 와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다 내 말씀을 다 들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하고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사실은 어떤지 아니?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마음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엔 비유가 뭐였죠? 그 당시에 농사법인 씨 뿌리는 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제 애들이나 혹시 교회 처음 나온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그냥 설명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농사법이 우리나라 같이 다 이렇게 개간이 잘 된 그게 아니라 나쁜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디 걸려들으면 씨가 잘 때 막 뿌려요. 물론 메인이 되는 그 밭이 있지만은 그 주변에도 막 흩어서 그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농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길가에 안 뿌리거든요, 농부들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농부가 막 씨를 뿌리는데 맨 처음에 씨가 어디로 떨어졌냐? 길가라는 건 밭 1항과 2항 사이예요. 사람이 쭉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이 밭과 밭 사이의 1항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땅이 굳어져 있어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땅이 너무 단단하면 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뭐가 와요? 새가 와가지고 씨를 쪼아 먹어버려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쪼아 먹어버린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밭이 있느냐? 이거는 그래도 이제 약간 흙이 덮인 땅이에요. 그러나 그 흙 밑에 바로
바위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땅이 많지 않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요. 여기 뿔이 있다. 뿌렸는데 이거는 그래도 흙이 좀 있기 때문에 싹이 발하는 돼요. 발하는 되는데 나오자마자 물이 없고 뿌리가 내리질 않았기 때문에 해 같은 게 비치면 금방 말라서 더 이상 아예 열매는 고사하고 씨 발아만 되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 이런 땅, 이런 밭이 있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넘어가죠? 또 어떤 밭에 씨가 뿌려지냐면은 가시 덩쿨로 덮여진 밭이 있다. 이 가시 덩쿨이라는 건 우리나라 같이 가시나무 큰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옆에 숲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잔잔한 가시가 많은 그 넝쿨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잡초예요. 좀 이렇게 막된 잡초들. 이런 잡초들이 뒤덮인 땅이 있어요. 여기는 싹이 발아도 되고 줄기도 쭉쭉 나와요. 자라는데 이 잡초들이 해를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가시 넝쿨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밭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가 줄기는 싹이 발아도 되고 줄기도 나와서 어느 정도 자라는데 그 가시 덩굴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 여기 세 번째 밭을 얘기하십니다. 네 번째 밭은 비유가 뭐였죠? 이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라는 거는 어떤 농부가 나쁜 땅을 탁 개간한 거예요. 개간해서 돌 걷어내고 잡초 다 제거하고, 그게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실제 농사 질 때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는 좋은 땅이라는 건 농부가 다 개간을 해가지고 돌제하고 잡초 제한 그런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은 뿌리가 잘 내려갑니다. 그 싹이 잘 틉니다. 그리고 줄기가 잘 자라나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몇 배라고 그랬죠?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은 100배라고만 얘기합니다. 30, 60을 생략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0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뭐냐면은 수확량에 대한 게 완전 100이다. 여기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제로 알아둘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풍년이 드는 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굉장히 풍년이 든다 하면 2배, 3배 정도 수확량,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진짜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수확량이 할 때는 기껏 해봐야 5배래요. 5배 이상 되는 수확량에 대해서는 아예 사람이 생각조차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농사를 가지고 비유를 했으면은 실제 그 당시 농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2배, 3배, 5배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이것만은 특별히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수확량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결론이 그 수확량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수확량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100이란 단어 자체가 10백은 히브리어에서 완전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00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수확량, 온전하게 해서 사람이 완전하게 충족될 수 있는 그 수확량, 이게 100배를 말합니다. 즉 마지막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유를 드니까 제자들이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 비유가 이 비유를 왜 드셨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 당시 농산분을 알았으니까 그 뜻 자체는 아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해설까지 다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해석까지 해주시는 건 씨 뿌리는 분이 없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해석을 해주는 과정상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석 이외에 다른 해석을 달면 안 돼. 이거는 왜냐 예수님이 해석해주면 그대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요 해석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 길가밭은 예수님 뭐 때문에 비유를 드셨다 그랬죠?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든 4가지 밭은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 상태, 이걸 밭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밭인 이게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떨어져요. 그 마음에 떨어지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어진 상태에서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오랫동안 두면 어떻게 기화가 돼가지고 이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굳어진 땅의 특징은 금방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새가 뭐라 했죠? 원수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 얘기 뭐냐면은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사단이 그 길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이 완강한 게 딱 쳐진 사람은 말씀이 들어갈 때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팍 채가요. 이게 이제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리라는 예수님 이제 그 말씀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씨 뿌리는 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볼 때 아니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이 더 없으면 부익부 빈익빈이 성경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가 없는 자에 흘러가는 게 성경의 정신이. 근데 예수님이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진다. 그게 씨 뿌리는 비 한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뭐냐. 마음을 강팍하게 닫고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이때다 더 강하게 빼앗아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악순환 선순환의 얘기를 하는 거지 부익부 빈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만 닫고 있는 걸 알고 옆에 탁 기다릴 때 말씀이 뚝 떨어지면 어차피 이 사람 굳어서 안 받아니 확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잠시 생각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은혜 받을 기회조차가 없어져요. 아주 무서워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뭐죠? 굳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식으로 설명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교회 나오는 사람 대부분은 길가밭은 거의 없어요. 일단 교회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열린 상태일 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은 길가밭인 것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요. 야, 예수 믿어. 너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지옥 간단 말이야. 실제 제가 전도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야, 그래, 나 지옥 갈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지옥이 더 재밌을 것 같아. 나 천국 안 가. 천국 되게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 너네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 천국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나 지옥 갈게. 엄청 용감한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받아들일 생각을 마음을 확 닫고 아예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래 근데 진짜 천국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직 뭐 확실히 모르고 믿진 않아도 옛날 주미자매가 그래서 믿었잖아요. 우리 지금 최주미자매 있잖아요. 이제 광주로 간 주미자매 어떻게 완전 무신론자였는데 그 자기 친구가 계속 전도를 했었대요. 근데 안 받으다가 그 친구가 그러더니 나중에 하도 안 받으니까 걔들 지옥 가라. 근데 그 말이 계속 귀에서 맴돌더래요. 친구 하도 전도하다가 주미자매가 안 받아들이니까 너 지옥 가라. 그래, 너 그럼 지옥 가.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 그럼 나 지옥 갈게. 그래서 이러거든요. 근데 주미자매는 그때부터 살짝 겁이 나더래요. 야,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게 자꾸 생각이 떠돌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팍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전제적인 어떤 신념, 뭐 여러 가지 사고방식, 가치관 때문에 아이 기독교, 그거 뻔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처음부터 딱 걸어 잠그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사실은 이 네 밭이 우리의 인생 전체의 우리의 모습, 정체성, 어떤 존재적인 측면에서 이걸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의 정황을 보면은 이 네 가지 밭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길가밭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다 인정되시고 우리 길가밭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는 존재론적으로 정체성 면에서. 근데 살다 보면 어떤 때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지금 설교 시간, 성경을 보는 시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닫혀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길가밭 칠 때도 있고 때로는 돌짝밭 칠 때 있고 때로는 가시 덩굴 받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살펴봤대. 일단은 우리는 정체성 면에서는 길가밭은 아니에요. 왜냐 우린 처음부터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계실 거야. 저렇게 전하는 거 보면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에 뭔가 진리가 있어.
왜 이대로 인간이 죽으면 그대로 끝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뭔가 그런 걸 갖고 그래도 신앙세계, 기독교에 입문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차이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그런 열린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 길가밭은 아니에요. 일단. 그러나 우리는 살다가 어떤 경로와 어떤 상황 속에서 길가밭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사랑에 있을 때 오늘 자매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 자매는 탕자의 비를 듣는데 어떤 때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안 됐던 시간 한번 얘기인데 탕자의 비유를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너무너무 싫더래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 편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자매가 생각한 아버지, 그 육신적인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폭력하고 막 패고 그런 아버지를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요. 아버지 생각하기 싫은 게 아버지란 단어였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말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란 말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거기 나머지 내용을 하나도 듣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존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념, 사고방식, 삶의 이게 삶을 통해서 배워진 그 마음의 자세로 인해 가지고 특정한 주제나 특정한 말씀들이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시간 설교는 그냥 꽝이에요. 처음부터 저거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할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 신념과 뭔가 딱 어긋나는 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설교는 안 들어와요.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우리가 길가밭이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 어떤 경우는 또 삶에서 너무 힘들고 이게 길가밭이 특징이 뭐죠? 사람이 계속 처음부터 굳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의 특징이 뭐냐? 처음부터 굳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굳어져가지고 굳어져서 그러니까 조금 굳어질 때 빨리 사실 농과 개간했어야 되는데 굳어진 상태로 계속 내비에 두다 보면은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도저히 씨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너무 단단한 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자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목회자한테 시험 드는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굉장히 길가밭 어느 순간은 길가밭이 되는 아주 쉬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통해서 그 목사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목사님이 전해지는 설교는 어떤 좋은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대요. 길을 탁 타고 틀어막는. 내가 교회를 원래부터 다녔기 때문에 또 오늘 교회 가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회의도 주관해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돼서 교회 나오는데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과는 딱 뭔가 이렇게 거리낌이 있고 뭔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틀어막는데요. 넌 해라. 이런 경우가 순간적으로 길가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비두잖아요. 내비두면 점점 악순환, 굳어지고 다져져서 아주 사탄이 그냥 쪼아먹기 쉬운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그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덜 단단해지게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대로 내비둬요, 자꾸만. 점점 굳어지도록. 그 완전히 길가밭이 되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길가밭 같은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거. 그게 여러 가지 상황, 지금 제가 두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에서 강팍해진다. 말씀에 대해서. 이러면 사단이 아예 쪼아갑니다. 은혜라는 건 전혀 없어요. 두 번째, 돌짝밭이에요. 자, 이건 뭐라고 그랬죠? 돌짝밭은 씨를 바라는 데요. 흙이 얇게 있어가지고. 근데 바람만 됐지 해만 비치면 그대로 죽어버려요. 이건 뭐냐? 교회에 나와요.
그 마음문은 완악하고 강팍하지 않고 그래도 나 말씀 안 받아들이려. 뭐 설교 뻔한 거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래도 뭐 교회 나왔으니까 은혜를 받아보자. 좀 열린 자세 말씀을 들어요.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막 청년들이 뭐 그 찬양 복음성가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래요. 통성기도 하면 뭐 은혜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제 청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교회 안 다닌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아? 내 청년을 예를 드는 게 실제로 그런 청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 너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지 않았냐? 저도 모르겠어요. 교회까지 안 나오냐 어떻게? 보통 교회라도 나오는데 교회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몰라요. 분명히 그때 거짓으로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손등보다 거짓하고 진짜 눈물 흘리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건 뭐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서 그래요. 이 돌짝밭의 특징이 뿌리가 못 내린 거거든요. 씨는 뿌리가 못 내려서 살짝 발화가 될 수가 있대요. 뿌리라는 건 원래 깊은 곳에 감으로도 해가 많이 비춰도 물을 계속 끌고 양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건데 살짝 발화하는 데는 살짝만 뿌리가 살짝만 해도 뿌리가 하나도 없으면은 아예 자라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짝밭의 특징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바위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는 나름대로 받아요. 근데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햇빛이 비치면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수님 여기 핍박과 어려운 일이 오면 신앙을 포기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 아까 이렇게 찬양가 막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은혜는 인격적으로 받아요. 지정의. 이게 다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정적으로만 은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집회가 그게 많아요. 찬양을 그 청년들 중심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막 이 감정이 휩쓸리다 보면 뭐가 은혜를 받는 거야. 우리 중학교 때 제가 그전 강도사 때 중학교 애들 데리고 한번 그 집회 갔었는데 애들이 막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닌데 그 집회 가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막 해. 너희들 왜 그랬냐? 몰라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 예배 열심히 참여했거든요. 지금 너무 예배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근데 이런 건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나중에 가면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하면 예를 들면 암병에 걸렸어요. 근데 정말 기도해서 암이 났어요. 사업이 망해가는데 부돈 날라 그러는데 정말 기도해봐라. 목사님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 그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을 다시 회생케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들께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에 열중하고 막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뭐고 복음이 뭐고 참된 복이 뭐고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안병 낫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비록 사업 망해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업에 다시 회생하긴 했지만 이 사업 잘 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구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 닮아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는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져요. 근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처음에 받았던 그 안병 낫고 막 기도만 하면 응답이 척척되고 얼마나 신나요. 거기에만 계속 마음이 머물러 있다 보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다가 다시 암이 재발됐어요. 근데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암이 재발됐어요. 그래, 이 암이 재발됐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거 죽는다 해도 천국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에 뿌리를 못 내린 사람은 처음에 암 났을 때 그 기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 다시 걸리면 다시 슬프고 고통스러워져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내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요?
그래서 시리와 회에 빠지고 그 회의가 깊어지고 점점 심해지다 보면 교회 나가면 뭐하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이제는 거절이 돼요. 그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 신앙의 아예 자체를 멈춰요. 그게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이렇게 돌짝밭과 같이 말씀에 완전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이런 신앙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날마다 배우며 그걸 익혀가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그래서 이 뿌리가 내려지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야 저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며 이런 거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겠다. 이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늘 넘어지고 배반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실 그런 말씀에 뿌리를 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복이 그게 아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인생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따위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건데 제가 일부러 이따위 거라고 말하는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따위라고 말하는 의도를 아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걸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 어려움 이게 육신적으로 힘들긴 한데 별거 아니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에 뿌리를 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 떨기예요. 자, 이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이건 씨가 잘 뿌려져 가지고 발화도 잘 되고 줄기도 잘 자라나요. 약물을 먹고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거 뿌리 내렸어요. 가시 봐서 뿌리 내려. 약물이 잘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가시 덩굴이 싹 덮었어요. 얘가 이 기운 때문에 그래요. 가시 덩굴의 기운 때문에 해를 다 막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해를 받고 타야지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열리는데 더 이상 자라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 가시덩굴도 뿌리를 내려가지고 양분을 같이 빨아먹어요. 원래 이 잡초들이 양분을 더 빨아먹는데요. 실제로 보면 잡초들이 더 잘 자라. 보면은 항상 잡초가 더 잘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원리가 보면은 식물도 보면 잡초가 더 잘 자라거든요. 영적으로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안 좋은 것들이 이상하게 더 잘 자라고 더 활기치고 더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서 하나의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비유에서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요. 내버려. 왜냐? 마지막 날 함께 심판한다고. 근데 이건 이제 또 다른 비유에서 얘기고 어쨌든 잡초들이 너무 잘 자라니까 양분도 더 많이 뺏어 먹고 그래서 안 자라납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뭐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그거 특별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시나무의 기운이 막았다는 게 신앙생활에서 무슨 말이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뭐죠?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게 가시덩굴나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있으면 신앙이 자라나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심, 염려라는 건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이게 나뉘어진다는 뜻이에요. 나뉘어진다. 우리가 왜 마음이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사실 우리 걱정 차원에서만 얘기하지만은 근원적인 거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이 되느냐?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향하는 거를 온전히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분리가 되면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극적 차원에서는 뭐냐면은 이거 하기 전에 그 다음에 향락이 나왔어요. 향락이라는 건 태폐적인 향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즐거움들 추구하는 걸 말해요. 목사님,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근데 뭐냐? 그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살기가 좋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보다 근심 걱정이 더 많아요.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왜 그렇죠? 기준선이 높아졌어요. 1년에 한 번씩 여행도 해야 되고 먹는 건 최소한 요 정도 먹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밥만 먹어도 감사했는데 지금 밥만 먹어서는 안 돼요. 왜? 주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없고 반찬 너댓 가지 이상 다 먹고 그러니까 맞춰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거기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하려면 한 달에 300은 최소 벌어야 되는데 200을 버는 반찬 2가지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200을 버면 여행 2번 갈 걸 한 번뿐이 못 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추구하게 되면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마음이 그때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는 거래요. 그게 추구하다 보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면 오늘날의 한국의 교인들, 현대 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특성이 가시밭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결실을 못하게 되는 궁극적인 게 뭐 길가 돌짝 다 있긴 있는데 가시밭이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다 뭐죠?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너무 좋아하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들.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사실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새들을 보아라. 근데 여러분 새들 잘 봐요. 새들이 어디 싸놓고 먹고 살아갑니까? 우린 싸놓고 먹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돼요. 근데 그 마음만 버리면 사실은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심 걱정, 재물, 향락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원적인 근심 걱정인데 근심 걱정이 왜 생기냐? 향락,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즐거워할 것들 이걸 추구하려다 보면은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향락이라는 건 특별히 표현 자체는 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추구할 때가 향락이고 또 이제 염려 걱정이 되는 것들은 향락할 때는 염려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염려 걱정은 뭐냐? 향락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못 갖춰질 때 염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결국은 뭐냐?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가치, 좋아하는 것들, 이걸 그걸 성경에서 다 향락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 그걸 방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세상은 좋아하는 걸 성경에서 향락이고 방탕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추구하다 보면은 그 추구할 수 있는 조건, 재정적 여유, 시간적 여유, 좋은 인간관계 여유, 건강의 여유, 이걸 얻게 되면은 근심 걱정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떻게 되죠? 향락에 빠져들어요. 반대로 그 향락을 하고 싶은데 돈, 시간, 건강 모든 게 그 향락을 뒷받침할 만한 게 못 갖춰져요. 그때 뭐가 오죠? 근심 걱정이 온단 말이에요. 향락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못 갖춰도 근심 걱정할 게 없고 또 그걸 갖췄어도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추구하다 보면 갖췄을 때 갖추지 못했을 때 빠지고 근심 걱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은혜도 받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진리 몇 개 나오면 야 그래도 그렇지 유 목사님 설교가 성경대로는 설교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 말씀도 좋아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패턴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 10년 동안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제가 우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른 교회와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제가 그러잖아요. 늘 이게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여전히 이거 설교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아니죠 목사님. 그래도 저게 복이죠. 뭔 소리입니까? 우리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정당하게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좋은 밭이라고 했어요. 근데 좋은 밭을, 즉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라. 일단은 착하고 좋은 마음.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착하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윤리 도덕적인 성격이 온화하고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늘 성경은 착하다는 게 착하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걸 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함의 반대말이에요. 아까 기립가밭이 완악하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선하다, 착하다 할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완악한 마음이 다 노그라서 열려 있는 거, 이걸 착하다 그래요. 그리고 좋은 건 불필요한 거를 포기하는 걸, 이 단어가 불필요한 거 포기하는 거, 이걸 좋다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불필요한 걸 포기한다. 그러면은 착하고 좋다는 마음은 뭐죠? 일단은 마음에, 그리고 착하고 좋다는 게, 여기 착하다는 게 그 마음문이 열리면서 아주 적극적이고 열렬한 태도 있잖아요.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악함, 강팍함에 반대되는 게 그거 뭐냐면,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그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쓰든지 이게 말씀을, 은혜를 막 사모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이게 착한 거예요. 즉 가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은 뭐냐?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마음을 가질 뿐더러 더 나아가 강렬하게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어릴 때 우리 신앙의 이 상태 보면 어떤 때 기도는 한번 올라가면 하나님 이번에 은혜를 주셔야 하면 기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경이나 이런 집회 가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맨 앞자리로 나가요. 방송 딱 보면은 이게 집회 시작하기 방송 미리 딱 해놓고 성경, 자기 성경 딱 얹어놔요. 내 자리 찜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서로 양보 이런 차원에서 다른 얘기할 게 있지만 일단 생각할 게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볼래. 왜냐? 내가 딴 데서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으니까 주여 제 마음을 열어놓을 테니까 들어와 주셔서 막 적극적이고 막 열렬히 갈망해요.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이게 착한 거예요.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기죠? 이게 세 번째 밭과 연결된 건데 향락을 추구하면 이런 마음 안 생깁니다. 그리고 돌짝같이 되는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길가도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과연 얼마큼 마음문을 열고, 마음문을 여는 건 뭐죠? 자기 의지를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그렇게 하다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시근한 라오디게아 교인, 내가 그걸 두고 예수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니 예수님의 그 강력한 힘으로 마음 문도 확 열어 제끼고 가도 돼요. 이 새끼 말 안 들어? 그
마음을 연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 로봇 같이 만드는, 로봇이라는 거는 설계자에 의해서 그대로 조정되는 거거든요. 마음문도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설계를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마음을 확 열어 하면 우리 탁 열고 하나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 그냥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냥 말 안 들으면 강하게 마음 확 열어 제끼시지 뭘 기다립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다려요. 그게 힘이 없는 사람이 기다리는 힘이 없어서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열 수 있는 로봇같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세요. 기다려요. 내가 너 스스로 마음은 열 때까지 기다린다. 이러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다 못해 그 문 앞에 쭈그리고 계세요. 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 찬양에 가서 주님만 모셔야 돼. 그리고 거기 뭐라고 좋다는 건 뭐라 했죠? 불필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불필요한 걸 포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가시밭, 돌밭, 길가밭까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포기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유형적인 재물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 자체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포기한다 하면 나의 어떤 유형적인 유익만을 포기하는 거 생각하는데 유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무형적인 나 자신 이걸 내려놓는 게 이거 불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잘하는 게 하나님 나를 세워서 불필요해요. 이걸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거 포기할 줄 몰라요. 물론 아예 그냥 유형적인 것도 포기 못하는 나는 물질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집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이거 학벌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건강 포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꼭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해요. 이러면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좋은 밭은 다 뭐죠? 대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가시밭길 같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좋은 밭은 못한다 해도. 근데 왜 가시밭에서 좋은 밭이 못 됩니까? 은혜를 열렬히 사모하는 거 그것도 그렇지만 포기하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론 져주기도 하고 그게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얼마나 강조해 왔어요. 근데 제가 뭐 식당에서 음식 먹을 때만 해도 딱 안 그러게요. 좋은 자리만 틀어라고 에어컨 자기만 나오려고 그러고 나 그런 거 보면 막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아요. 우리 왜 아직까지 이거 풀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에서 철야 예배 끝나고 철야 예배 은혜스럽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갈 때쯤에서 막 먼저 버스 타서 앉으려고 안 그러면 일어나서 사람이 많으니까 자리가 다 안 돼 일어나서 가야 되거든요. 1시간 반 거리를.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당신이 먼저 앉아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가방 투하해가지고 갑자기 내 자리. 주로 여자분이 잘 그런데 그건 또. 이제 이게 한 예를 든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그렇게 불필요한 걸 포기해야 되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다 보면은 온전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나온다는 얘기 뭐죠? 적어도 그래도 우리는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해도 목사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게 그래 성경적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죠. 그래도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후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냐. 자, 이 좋은 밭의 특징이 뭐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지킨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참 좋네. 맞아요. 그게 성경인 거죠. 이렇게만 하고 있지. 그 받은 말씀이 좋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봐야겠다. 이 결단과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잘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죠? 일단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인내가 필요해요. 여기서 인내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뭐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면서 살아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여기 인내는 말씀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못해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그냥 원수를 한번 사랑해봐야겠다. 저 앞에 있는 저 남편 저 왼수부터 텔레비에서 봤어요. 남편 할아버지인데 부부인데 남편을 가리키니까 왼수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그 두 양반이 그렇게 살아왔으면 두 글자가 네 글자 한 말에 그 퀴즈가 뭐 하는데 남편 딱 왼수 네 글자 평생 왼수 그러더라고. 그 할머니가 그 얼마나 무섭는지 그 할머니한테 그 할아버지가 평생이야. 그 사람부터 내가 사랑하려고 힘을 써봤냐. 근데 여러분 일단 그거 왜 안 하죠? 한 번은 힘 써봤어요. 그래 내가 사랑해봐야겠다. 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 죽일 놈의 새끼들을. 안 돼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다 우리 어떻게 하죠? 포기해요. 에이 그래 이건 그냥 성경이고 하나님 우리 사정 다 아시지. 그리고 막 살아. 막 산다는 게 그냥 원수 그냥 미워. 에이씨 뭐 미워.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한테 열매가 맺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 에이 이건 뭐 안 된다. 목사님 목사님 무슨 말씀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 향락을 추구하지 말라고 합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돈만 조금 써 얼마나 좋고 행복한 세상인데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눈이 열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느껴져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내가 그걸 누려봐야겠다. 주여 그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무 세상이 좋고 너무 재미있고 막 그래서 세상 가치만 추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알게 되면 그런 게 희시해진다는데 그것 좀 한번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래 우리가 다 예수 믿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요. 그냥 우리도 세상 욕망 살고 그렇게 살아가죠. 지옥까지는 않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건 이 땅에서 삶이 사실은 피폐해진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그게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풍성한 걸 누리는 거는 표면적인 잘 되고 못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원래는. 근데
우리가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고 또 뭐예요?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말씀을 들었으면은 물론 당장은 안 되지만 그래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그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지키 순종을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교리나 보는 건 지식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삶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 머리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제가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한 게 언제였냐면 우리는 어릴 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배웠거든요. 주일 학교는 절대 안 갔어요. 근데 한 번은 학교에서 오래요. 6학년 때. 제 반장이었거든요. 반장이 안 가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는데 너무나 윤기 너 왜 안 왔어? 목사님 선생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 말씀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열받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마포, 이 대걸레, 이게 동그란 게 무지무지하게 아파. 한 번만 맞으면 멍드는 거예요. 엎드려! 그러니까, 세게 때려서 선생님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나중에 때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맞는 순간 하나도 아프질 않더라고요. 원래 이게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옛날에 제가 3학년 때까지 망나니 해가지고 청소, 이게, 칠판에 청소 도망간 사람 명단 맨 위에 있었거든요, 항상. 그 다음날 맞아요. 제가 3학년 때 개구 막 깨구리였어가지고, 청소 이렇게 정해질 때 맨날 청소 도망 해가지고, 명단에 이거 적어놓으면 그 다음날 맞복걸. 그런 게 없이, 아파가지고 펄펄 뛰었는데, 안 아파요. 웬일이지? 그러면 그건 사람이 심리적. 왜냐면 제가 그거 맞을 때 나도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모멸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제가 주일 성사하게 맞는 거 너무 그런 마음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래서 안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다 맞고 나서 나 집에 가봤는데 멍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게 원래 의학적으로 멍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픈 건 심리적인 현상일 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멍이 안 들고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전 초자연적인 것을 한번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때 그게 약간 초자연적인 그게 왜냐면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초자연적인 범죄 들어갈 것 같기도 하긴 그래요. 멍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게 당연히 안티프라민 바르라고 아픔들 늘 맞으면 안티프라민 발랐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가. 와, 그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저는 어릴 때 맨날 주일학교 구약성경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틀어가서 붙잡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직접 경험되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니 정말! 이 확신이 생기더라니까요. 제가 그때부터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칼이더라도 죽여라, 날. 내 꿈쩍 하나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해서 딱 지키면은 내가 손해볼 줄 알고 뭔가 나한테 힘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맞다! 그래서 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순종함을 통해서 와요. 근데 한 번 더 순종, 그건 그냥, 이러면은, 하나님. 하나님 안 찾아와요. 지키고, 지키고 인내하는 게 뭐예요? 저는 맞을 때 한 번에 하나님이 안 아프게 했는데, 어떤 경우는 또, 그 목사님 그래요? 그래, 저도 한번, 한번, 멍 안 들고 안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어떤 유 목사님 거짓말 시켰네. 나는 멍들고 하는데 인내해봐요. 인내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저 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김문조 선생님 목소리 제일 커. 이렇게 하다 보면 근심 걱정도 저기 되고 우리 삶에서 주렁주렁 열매들이 열려요. 하늘나라의 열매들, 풍성함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걸 누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라 백성이 되어놓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손해고 바보예요 우리가. 백지수표 있으면 좀 써먹어야죠. 구멍가게에서 야 내가 이거 서울은행이래. 서울에 있는 백지수표 본점을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서울에 있는 본점을 가서 지금 못 찾는데 나 이거 있어. 뭐 이래서 좀 당당해야 되니 당장 그 구멍가게에서 10,000원짜리 없다고 전전긍긍하고 그런 바보잖아요. 백지수표가 있는데 본점만 가봐라 내가 이제. 아직 본점까지 가서 거리가 멀어서 본점을 못 가서 그런데 가는 중이다. 본점 지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서부터 시작이 돼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사모하며 하다 보면은 이 땅에서 이미 그 하늘나라 죽어서 갈 영원한 복락세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원래가. 여러분 그거 누리게 되면 얼마나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놓고 나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누려야죠. 하나님을 누리라고 한 건데. 그거 누리기 위해서 옥토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어주시고 인간의 삶의 모본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삶의 자리를 마다 안으시고 순종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가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오니 이 헌금의 마음과 믿음과 인생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으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때로는 길가 바칠 때도 있고 돌짝 바칠 때도 있고 또 가시덩굴 바칠 때가 있을지라도 옥토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 자세를 가지며 그걸 통하여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래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을 내 삶 가운데 많이 열리게 함으로면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